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또 무대와 또 우리 아름다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뜻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지.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하늘나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찬양에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의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상황 속에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집회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거룩한 영적 변화와 부흥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감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가로막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아니라고 나태했던 침체된 영혼들이 일어나며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 집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긴 쓰임 받으시는 우리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을 세워주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선교 여정과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유영순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능력과 지혜로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동일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꿈땅 자녀들이 수련회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집회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부흥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요.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설교까지 있지만 이 시간이 가장 우리 선교사님 개인의 삶,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떻게 이디오피아에 가셨는지 그 삶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대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얼마 전 큐티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쇼츠에서 했는데요. 오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강사님들을 소개해 왔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두 분을 소개하는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고 또 감히 저렇게 훌륭한 두 분을 소개할 수 있는 건 저에게도 큰 은혜이고 도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글쎄요, 한국에 있는 엄마들은 서울대 의대를 너무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선교사를 한다 그럴 때 우리 권사님은 어떠셨는지, 또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은 제가 사랑하는 양재 권사님들을 섬길 때, 권사일을 맡았을 때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 우리 딸이 선교사로 간대요 그러셨는데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게 왜 그러셨을까? 제 딸이 선교를 간다 그러면 아마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저하고 1:2 양육자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신데요.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서게 됐어요. 두 분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소개하는데 제 마음이 떨리고 또 제 마음이 울컥울컥한 건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 지금의 형편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도전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환영할 때 했던 것 10배로 두 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어디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두 분 올라오세요. 네, 두 분 앉으셨는데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아들, 자랑하고 싶은 딸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두 분을 소개하는데 호주에 처음 오신 거래요. 우리 한번 호주에 오신 게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순서는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주에 왔지만 저희가 이제 집회에 집중하고 우리 교인들 뵙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 주변 외에는 아직 호주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공기가 좋고 생각보다 춥고 예, 그렇다는 것.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드니 온누리교회 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감사하고 어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저는 이제 어제 너무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라고 저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건 워밍업 정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사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도. 네, 저는 시드니에 한 15년 전에 일 때문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건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와 보니까 제 그 잡아주신 숙소 있는 동네가 그래서 그런 건지 건물도 굉장히 많고, 근데 여전히 하늘은 이쁘고 날씨는 쌀쌀하지만 쾌적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호주의 자랑은 맑은 하늘, 아름다운 자연, 시드니 온누리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다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누리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자랑인 건 모르셨죠? 시드니의 온누리교회가 자랑이에요. 아멘. 네, 네. 한국의 온누리교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들었지만 그거 말고 두 분에게 직접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특히 우리 뭐 만난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특히 가장 듣고 싶은 건 어떻게 처음에 이디오피아를 가시게 됐고 또 어떻게 선교사로 확신을 가지게 됐는지. 저는 목사로 신학교 갈 때 무지하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확신 없이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일련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따로따로 해주세요.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을 정도죠. 한 9월 정도 10월 온누리 대학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 넘게 예배 때마다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매주마다. 그때는 이제 온누리 대학부가 신발 벗고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수월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첫 주의 예배 그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눈물이 바닥에 많이 떨어질 정도였고 그게 한 달 이상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부에 헌신해서 열심히 대학부 생활을 하다가 3학년이죠. 이제 본과 1학년 때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요. 거의 매번 저도 항상 참석했었고 그게 이제 제주도 아울리치 갔었을 때 저는 찬양팀 예배팀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아니고 예배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카페트가 깔린 곳에서 예배 연습을 하다가 제가 뒤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갔어요. 바닥에 이렇게 들어 누웠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쓰러진 줄로 알고 막 몰려들어서 절 붙들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바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기도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하고 누워 있었는데 몸이 되게 가뿐한 느낌이 들고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너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처음으로 들렸죠. 그때가 처음이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이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었고 제가 대답을 드린 게 주님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좀 심상치 않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곳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 태국, 러시아, 뭐 일본도 가고
아우리치 정말 많이 다니고 그리고 대학생 때 1년 휴학하고 인도, 영국 가서 또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 열방에서 일하신 하나님 보면서 계속 선교에 대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키워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의 아버님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서빙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아우리치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그 남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저 같으면 금식하며 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또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 학벌도 대단하고요. 재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되게 믿음도 있으시지만 또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갖추신 그런 분들이어서 딸을 아까워하시는 가운데서도 잘 지금 서포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남편을 따라갈 수 있었을지 그때 그 과정들을 듣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선교지에 감히 나갈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선교지를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간 거는 아니었고요. 저는 되게 우아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지금 우아하게 살고 있잖아. 맞아요. 지금 완전 우아하신데. 있죠.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우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가 28, 9 그때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시 만나서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교제를 아주 짧은 교제를 결혼 있기 전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후배분이 의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왜 여자애를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안 시키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좀 해봐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병원에 돌아가셔서 이제 밑에 주니어 교수님한테 교회 다니는 놈 찾아와 이러셨다는 거죠. 그 교회 다니는 여기 그 놈이 이놈이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형제는 만나기 싫었고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 이메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세상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분의 명성을 잘 아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분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면 대충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 전 교수님 사랑합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메일을 저한테 영국에 있는 저한테 이메일을 쓰기를 나는 선교에 헌신했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우리 잘 적당히 정리된 것으로 합시다 하면서 저를 질리게 하려고 엄청나게 강한 그 기독교 용어로 이렇게 거기 이메일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봤는데 황당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읽어보다 보니까 나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근데 읽어보다 보니 너무 익숙한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메일 안에. 그래서 혹시 이름이 되게 낯이 익은데 오늘의 교회 대학부 때 그분이냐라고 했더니 네가 그 김희연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9년 만에 제가 1학년 때 잠깐 대학부를 나갔었고 그 다음에 안 나갔는데 9년 만에 다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7월에 만나고 2월에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에 헌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대학교 1학년 말 어느 날 주일에 예배드렸던 저의 모습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제가 예배에 늦어서 대학부도 안 나가던 시절에 대회배만 뜨문뜨문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날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2001년 선교 비전을 선포하시는 날이셨어요. 저는 늦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헐레벌떡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끝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벌떡 일어났죠. 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당연히 쓰임받지 않겠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목사님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하고 축복해 주라고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이거 정말 심각한 거라고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콜링이셨어요. 근데 제가 실눈을 살짝 뜨고 봤는데 앉으려고 봤는데 도저히 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속으로 주님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겠죠? 하고 앉았는데 다시 9년 만에 만났는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그날의 그 제 예배 드렸던 모습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너도 나에게 헌신했어.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함께하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와,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분 있으면 일어나실래요? 그분은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세요? 무서우신가 봐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역시 선교사님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또 우리 김현 선교사님에게 또 가장 맞는 배우자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선교사님 쉽지 않았을 거고, 이 남편이 아니었다면 우리 김현 선교사님은 우아하게 살고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되게 우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김현 선교사님은 우아하지만 아름답잖아요. 또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분들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치고 싶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부언드리면 녹화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교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건 선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네. 맞아요. 우리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듯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는 건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의료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행정 같은 것도 세팅하고 계신다. 보통 능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티오피아를 가기 전에 군복무를 대체해서 이제 해외에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결혼하고 1년 후에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가서 2년 6개월을 삽니다. 저희가 2년 6개월 살았고 선교의 어떤 훈련, 예방 접종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는 제가 외과 의사로 열심히 진료를 받는데 정말 뭐 많은 분들 진료하고 치료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남은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현지 의사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좀 더 시간과 마음을 썼다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가 있었을 테지만, 제가 환자를 열심히 진료했지만 제가 정말 거기 더운 날씨고 위생이 안 좋으니까 고름 차 가지고 온 환자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짠 고름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돌아와 보고 나니까 이게 뭐가 남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선교를 저희가 떠나는 때에는 제가 직접 진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진료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뭐 조산사 이런 사람들 양성하고 또 그런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어떤 좀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나라의 몇몇 의과대학에서 같이 협력하고 그 나라 보건부 관리들하고 같이 일해서 그런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 제도를 정비하는 프로그램, 뭐 보험 같은 거, 의료 보험. 왜냐하면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의료라는 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의료 사업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5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전 더 좋은 자리를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 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11년째인데 그 다음엔 직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지원도 해보고 근데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제가 잘할 것 같은 일에 지원을 했는데 한 번은 떨어져서 그 사유가 전문 역량 부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 수술을 하는 전문 의사였는데 간염 예방 사업을 하는 전문가를 모집하는 자리였어요. 아프리카에서 한 5년 이상 그런 개발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간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런 의사를 찾는 공고가 떴을 때 이건 저에게 맞춤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리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하나님 드디어 이제 좀 그러면서 아프리카 10개 넘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의 권역 거점이 되는 나라의 간염 예방 사업을 만드는 책임자를 뽑는 자리였어요. 이제 내가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전문 역량 부족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제가 되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드니에 오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그때 저희가 떨어졌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저 화가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그때 마침 케냐에 있었고 케냐에 제가 이제 멘토처럼 모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김태훈 선교사는 참 바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기 어려운 자리가 안 되는 걸 만드시는 거면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어떤 공식 직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민입니다. 그냥 에티오피아 주민이라고 얘기한. 그전에는 막 제가 보건복지부 그런 기관의 사무소장이다, 뭐 어디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다, 뭐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가끔 가다 보건사업에 자문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차하잖아요,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말할 타이틀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신기하게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 그 영상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의 90% 이상은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 양육하고 아마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을 때 주일 설교를 안 했는데 와, 올해 얼마 만에 주일 설교를 안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죠. 목사님들보다 더 목사님 같은 선교사님. 네, 너무 놀랐고요. 근데 신학도 하셨던데 선교학. 선교학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년 넘게 지금 이디오피아에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제 집회 때도 운동화끈 풀러서 아이들 묶어가지고 입국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10년 동안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씩 한번. 막 생각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6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제 보건부에서 그 자리에서 퇴직하고 나오고 6년 정도 됐을 때 안식년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처음에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나올 때는 저희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선교팀 분들께 저희는 재정 후원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비량 선교사로 나왔었는데 5년이 지나고 자리에서 나오니까 월급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동안 저축했던 돈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고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고 아이 셋을 미국에서 학교를 보내고 먹고 살고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안식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우리가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오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웃는 거죠. 뭘로? 뭘로? 잘해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학교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착하는 날 어떤 분께서 차 사라고 돈 주시고 동경온누리교회에서 저희 2년 집값 내주시고 어떤 또 지인분께서 저희 아이들 학비 1년 동안 대주시고 밥만 먹고 살면 되는 삶으로. 심지어 그 밥마저도 저희가 정말 기회가 좋아서 선교관 같은데 매우 저렴하게 5식구가 살 수 있게 됐었는데요. 그 선교관에 주변에 이제 그 마트 뭐 여기 같으면 알디나 이런 곳에서 일주일에 2번씩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음식들을 그냥 무료로 갖다 주는 거예요. 빵집에서 빵 갖다 주고 별로 장을 저희 이제 남자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 고기를 항상 먹어야 돼. 고기만 사면 될 정도로 거의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계란 이렇게 한 판이 있으면 하나 깨져가지고 못 파는 물건, 뭐 우유 한 이틀 정도 그 유효기간 남은 우유, 뭐 저희는 하루면 다 마시니까 애들이. 그래서 1년 10개월 미국에 있는 동안 계란 한 번 안 사보고 우유 한 번, 막 빵집에서 그날 이게 팔다가 남으신 거 다 갖다 주시. 그렇게 저희가 지냈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주일날 첫 주 주일날 미국에서 교회를 갔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 뭐 우리가 세이빙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절약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착한 며칠 만에 다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보면 정말 럭셔리한 선교사 와가지고 바로 차 사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보고 공립학교 보내지 말라고 거기 너무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심하니까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라고 그러신. 그래서 물론 저희라고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고 근데 애들 학비 1년치를 다 대주셨어요. 3명을. 그래서 애들 기독교 사립 다니고 차 끌고 다니고 이렇게 공짜로 살다 왔어요. 미국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근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에티오피아에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한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게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너희가 나올 때 안식년을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한국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자리가 한국이 아니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계속 있을 수 있든 없든 일단 에티오피아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일단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아직도 심해서 저희가 5식구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2명 이상이 같이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5식구가 3팀으로 쪼개져서 식당에 가야 되는 시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우리 어떻게 비자를 받지?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영사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비자 발급 업무를 아예 중단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무조건 비자 받자고 한국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한 주 월요일에 제가 그냥 그래도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전화나 해보자. 전화했더니 오늘부터 영사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지금 저희 비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오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 후에 다시 비자 업무가 중단됐어요. 일주간 열렸었어요. 그렇게 비자를 받고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성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도우시는 이유 있으시겠죠.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 정도로 경험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두 분이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계란 한 알도 안 사본, 놀랍습니다. 네. 행복하지만 항상 안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주님이 이제 직장에서 나오라고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는 말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여러 번을 거치면서 참 신기하게 저는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뭔가 계획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그랬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뭐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비전을 받으면 그냥 질러요. 그거를 따라 맞춰가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역시도 너무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계속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선교지를 나갈 때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먼저 찾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같이 걸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의 이 여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직장이 너희 공급자가 아니고 교회가 너희 공급자가 아니고 친구들과 지인들이 너의 후원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순종에서부터 조금씩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구나.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발을 담그고 무릎까지 가보고 허리까지 가보고 그러다가 물에 푹 잠겨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게 뭐냐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서야 열리거든요. 그게 자동문 회사보다 더 믿음직스러우셔가지고요. 근데 안 열릴 것 조금만 1m만 더 뒤에서 가서 서도 안 열려요. 딱 앞에 가서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딱 쓰면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앞에까지 안 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서서 문을 열리는 경험을 때마다 일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은 선교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있으셨을까요? 그런 믿음이 대학생 때? 그러니까 뭐 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도 그냥 작은 믿음인데 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는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일정하게 임하신다. 우리가 들쑥날쑥하고 변덕스러우지만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근데 그거를 한 번 경험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네. 또 한 번 경험하면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즈음에 박수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말씀을 보고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저런 믿음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갈등하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머리 굴리죠. 또 내가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 이제 오늘 저희가 저녁에 말씀드릴 부분을 이제 뭐 미리 약간 터치하는 게 되는데 오늘 이제 스데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게 보이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기쁨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그 밭을 산다. 그것이 천국이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내게 실제가 되느냐가 삶의 선택이 쉬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걸 받고 진짜 큰 하나님을 봤다면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크신 하나님을 어쩌보면 못 믿고 못 경험하진 않았나. 왜요? 그거보다 훨씬 세상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스데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경험을 하신 두 분은 다른 선택, 다른 고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도 한번 왜 난 저게 안 될까?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지랑 제가 자꾸 다르게 가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의 따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외모도 멋지지만 그 하나님에 향한 올곧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선택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물론 우리 하나님이 다 도우시지만 그래도 중보기도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예, 우리 아까 이제 같이 점심 드신 저희 성도분들이 이제 우간다, 아프리카를 좀 섬기시고 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저희도 막 흥분이 됐어요. 저희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는 55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 큰 대륙이라서 사실 뭐 아프리카에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저희는 아프리카의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만 일하고 있으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한다고 말씀드린 게 맞을 텐데 어쨌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희가 아프리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너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갖춰져 있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이분들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은 겁니까? 부모가 아니 대륙 전체에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거의 저희가 보기엔 짐승들보다도 못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미 벌써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가 됐어요. 그리고 약 한 30년 후쯤에는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절반이 아프리카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한 건데 아마 에티오피아 선교사가 이제 와서 호주나 미국, 한국이나 이런 데 와서 선교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 이전의 상황과 비슷해서 여권을 받아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꿈처럼 여겨지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금과 은이 없는 것 같은 에티오피아 형제들이 복음으로 일어나서 해외 선교로 나가는 꿈을 주셨어요. 저희는 이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도 있듯이 세상에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 가진 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가난하다고, 우리는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 준비해서 선교 훈련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미 에티오피아 안에 선교적인 열망으로 차 있는 청년들은 많아요. 이미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선교지로 나갈지 감히 길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리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브릿지,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이 에티오피아 형제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 형제들이 열방으로 나가는,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3월 달에 갔었는데요. 집회하러. 이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시바 여왕과 그때 모종의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5만 명이 넘는 블랙 주이시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제가 거기서 설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교에 있어서도 이티오피아 형제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견습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하고 궁극적으로는 장기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게 하는 사역의 비전을 주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가 목사님이 아닌데 이제 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너무 놀랍게 쓰이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내 비전이잖아요. 우리 세 아들은 아빠 엄마의 비전과 아빠 엄마의 믿음으로 그곳에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엄마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네, 티피컬 티네이저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어제 제 설교는 약간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평소보다 조금 더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좀 괜찮았어, 들어줄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데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마다 기질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아이는 오히려 더 이렇게 거부하고 그런 아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구나,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자라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도해라, 말씀 봐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아빠가 말씀 보고 그냥 엄마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듣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애들이 다 듣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들었고 아빠가
설교하는 거 듣고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서는 이렇게 마치 막 그 삐딱하게 뭐 들어줄만 했어 설교가 막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들이 또 자기 친구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걸 봤어요. 정말 큰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 주어야 하는 역할은 본이 되는 삶을 부모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가르침도 있으셨지만 몸소 보여주신 그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왔단 말이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아우르치를 갔을 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게 과연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카피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 말씀,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들에게 카피되어지고 있다는 걸 오늘 성교사님 통해서 듣게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린 잔소리 하잖아요. 큐티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똑바로 앉아라 막 이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질문하고 싶지 않았지만 질문해야 되는 게 선교사님 가신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 오셨는데 파킨슨이 나와서 그때 우리 권사님도 우시고 저도 울었어요. 듣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사님이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실지 또 한국에 오실지 어떨지는 저도 사실 퀘천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 아내에게 전하기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로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만약에 선교사님이 이치라면 왜 하필 지금? 그럴 거면 왜 보내?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선교에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간다 그래서 왔는데 왜 아파요? 라는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어떻게 아내에게 알렸고 심정은 어떠셨는지 선교사님부터 하시고 또 아내는 어떠셨는지. 네, 뭐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왜냐는 질문이 저도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간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었고 근데 이제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되어지는 것은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제가 어제 기도해드리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정말 그렇게 삶의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받으러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뭔가 수가 있으실 거라는 믿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하영주 목사님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신앙은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일들을 해석하는 힘을 준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게 B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저의 인생이 그냥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왜 제가 병을 앓고 있는지, 왜 이 시간이 저에게 허락됐는지 저는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하지만 그저 제가 갈 길을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음성 하나로 10년째 에티오피아에 아직 더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그냥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내가 나구나. 어제 어떤 한 분은 내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발이 좀 불편해서 낫지 않으니까 한국 가서 검사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아, 그냥 치료받고 돌아오겠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파킨슨이야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때 제가 스태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한참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오후에 이제 교사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와서 남편이 왜 이 시간에 전화하지? 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네, 파킨슨이야라고 하는데 둘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파킨슨이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나도 잘 모르니까 찾아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찾아보면 극단적인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랬죠. 충격과 이런 것들이 심했고, 이제 앞으로 점점 몸이 굳어져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서 제가 너무 인생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단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웬만한 거에 충격을 안 받는데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찾아보다가. 근데 제가 갑자기 급하게 뛰어나가서 밖에서 전화를 받다가 주저앉으니까 동료 선교사님들이 놀라서 뛰어나오셨어요. 뛰어나오셔서 왜 그래라고 이제 What's the matter 이러는데 제가 답을 못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도해 주시고 집까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데려다 주시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석이 안 돼. 누구라도 그게 해석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딴에는 주님께 다 드리고 한국을 정리하고 나갔는데 1년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건가? 부모님들은 뭐 난리가 났죠. 당장 짐 싸서 들어오라고, 치료받고 재활하고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집에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 동료 선생님들, 뭐 친구들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준다고 하는데 다 너무 막 아무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마음이, 일단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부모님들도 막 계속 전화 오시고 그러는데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난 기도부터 해보겠다. 양가 부모님들께 설득을 하고 매일매일 학교는 계속 가면서 밤마다 이제 애들 재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데 그게 주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정리가 되고 조용해지고. 그래서 제가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게 뭔가요? 이 평안함의 정체가 뭔가요?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평안해졌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요? 라고 말씀을 기도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 저를 안고 가시덤불과 못과 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길을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품에 안긴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거는 그냥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나는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넉넉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런 집안에서 평생을 자라왔는데 이런 상황을 제 힘으로, 제 머리로, 제 경험으로 절대 해석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해석해 주시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구나. 왜? 나는 그냥 안겨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걸어가고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 이제 가운데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남편도 동일한 답을 얻었고 둘이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저희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신나는 일은 아닌데 마음이 슬프고 낭망되는 거는 맞는데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주 물어봐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한 가지를 돌이킬 수 있다면 내지는 지울 수 있다면 너는 남편이 그 파킨슨 얻었던 그거가 없었으면 좋겠냐. 근데 저도 모르게 고민도 없이 답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 경험을 돌리고 싶지 않아. 남편이 아픈 거는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그 낭망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깊고 너무 파워풀해서 그걸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반응, 또 고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믿음이 저반나 깔려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두 분의 믿음의 그런 반응들과 해석이 너무 놀라우고 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 도전도 되고 또 너무 감사. 여러분 고난의 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다고 즐거운 시간은 아니지만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도리어 두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네. 파킨슨 진단 전과 파킨슨 진단 후에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과 사역과 또 삶에 대한 태도와 하루를 맞이하는 것과 또 아까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빅피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이제 저희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반응해서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내가 그 환상을 볼 때쯤에 저는 이제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나무 밑에 있다가 비가 와도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있거든요. 그 빗속에서 혼자 울면서 들었던 하나님 음성 하나가 저의 삶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원래 한 열흘 정도 휴가 내서 나온 거였는데 이제 약을 정해야 되고 약 용량도 정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50일 만에 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50일이 제 생일 전날에 이제 에티오피아에 랜딩을 해요. 근데 공항에 내리는데 유난히 이 변함없는 아디스아바바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자로 재어주신 그런 분깃과 구역이구나. 물론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올 생각이 다 되어 있지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 땅을 섬기도록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아직도 내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몸이 계속 조금씩은 나빠지죠. 이게 병의 그런 내추럴 코스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조금씩 계속 나빠져 왔어요. 근데 저는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쩔 때는 이제 서울에 이제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진단 받은 이후에 약 받고 이런 걸 이제 한국에서 계속 에티오피아에서 그런 전문 의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약을 받고 진료를 받고 가는데 이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를 타는데 에티오피아 항공이 이제 이제 가난한 나라 항공이다 보니까 공항에서도 게이트 항상 제일 끝에 있는 게이트에 가 있어요. 그것도 밤 뭐 12시 30분 이럴 때 타요. 그럼 이제 제가 약을 아침에 먹고 나면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몸이 좀 더 뻣뻣해지거든요. 그럼 밤 12시에 그 게이트를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 휠체어 서비스를 많이 신청하는데 막 집회 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비교적 멀쩡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게이트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걸음 떼는 게 어려울 때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할머니 목사님 계신데 중보기도 사역을 30년 넘게 하신 목사님 계신데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버지한테 네 발걸음 뛰게 해달라고 기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그 삶의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이 집회하고 나면 너무 탈진될 때도 있어요. 기도해. 집회하고 탈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도 탈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탈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 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나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데 왜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저도 소망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지 모르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책을 두 권 쓰셨는데 세 번째 책 제목은 제가 정해드리고 싶어요. 비가 와도 집에 가지 않아도 돼. 이 말이 너무 은혜입니다. 이 책 제목만으로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 깨어진 그 책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네, 그거는 뭐 책에도 쓰여 있지만 제가 2018년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간증해 달라고. 저 다니엘 기도회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 진료 나오기 11월에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에 하는데 12월에 한국 나오기로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한국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한 줄로 이메일 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 기도회 이제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성교사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세워달라고 1000분이 넘는 분이 1년에 연락이 와요. 근데 연락드렸는데 한 줄로 못 오겠다고 연락하는 분 당신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회의했는데 이 사람은 꼭 모시자. 지난
4월에 그 우리교회에서 단일기도회 총괄하시는 목사님과 청년부가 다녀가셨어요. 오셔서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못 가겠다고 한 사람 당신밖에 없다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가기로 하고 나서 보니까 막 10,000개 넘는 교회가 막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 모토가 뭐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막 간증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특히나 더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보건부 에티오피아 보건부에서 일하는데 돌아가는 일도 하나도 없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맨날 책상에 앉아 있다가 집에 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간증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저도 주님이 쓰시는 그런 좀 그럴듯한 사역하고 싶었는데 깨어진 그릇 같아요. 저는 아무 때도 쓸데없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남편이 우는데 왜 아내는 웃어요? 이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게 너가 깨어져서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래서 이제 간증 준비했던 거 다 지우고 깨어진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없고 그냥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 뿐이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은 연락 오셔서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죠.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간증을 하고 났는데 규장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2년을 피해 다니다가 규장 출판사분들 되게 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책이 나오게 됐고 책 제목이 깨어진 그릇이 됐습니다.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저희 이제 남편이 첫 번째 쓴 책 소제목들을 쭉 보시다 보면 깨어지기 위해 보내진 그릇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깨어지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보내신 것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깨어짐의 목적이 깨어져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짐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정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깨트리려고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깨어짐이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책에도 썼는데 주님, 내가 깨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데 여전히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쓰이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달려 죽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시더라고요. 호두가 깨어져야 속에 알맹이를 우리가 먹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어떠함이 깨져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게 나오지 않나. 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금이간 거기에서 빛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 두 분 안에 있는 깨어졌다고 표현하시는 그 속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용하시기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집회 끝나고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 또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도 받았었고
제가 쓴 책에도 있고, 저는 주님 앞에서는 그 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가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평생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하루를 위해 평생을 사는 것처럼 저희가 예배라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한 평생의 준비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님 만날 그때를 위해 평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말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가장 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을 때 내 삶이, 내 모습이 주님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닮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김희연 선교사님. 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아무래도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확인하고 자기 전에 확인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주시는 시간과 기회들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덜 낭비하게 되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자주 확인을 해봐요. 괜히 불안해서.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말이 필요도 없지만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들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족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막 평생 동안 이런 거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달려와서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주님 만날 그 하루를 생각하고 여기를 살아요. 완전 반대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주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두 분 위해서 축복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분 여기 가운데 서시면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손 뻗어서 축복송 불러주시고 저희 다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뻗어서 해주십시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손 뻗은 채로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나눠주신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빅피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 선교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두 분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의 건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세 자녀와 또 우리 김현 선교사님 아내로서 도울 때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두 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김태훈 선교사님과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디오피아 땅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선교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되 건강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믿음은 삶이며 믿음은 순종이며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바라보며 아들아 딸아 고맙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사신다는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결국 어디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사역지 이디오피아 땅 가운데 이 가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신 계획과 마음과 열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김희연 선교사님과 새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어찌 부족한지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도록 주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먼 땅까지 보내주셨고,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은 우리들의 그 마음과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두 분의 삶을 기뻐하시며 고마워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두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김태현 선교사님, 김희연 선교사님 세 아들, 또 이디오피아 땅 가운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주실 거죠? 기도했다는 말 안 할 거죠? 네, 하지 마세요. 광고가 있습니다.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시면 10분 우리 선교사님이 사인해 주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리스트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주신 얘기는 일부이고요. 저 책에 있으니까 잘 적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집회 선교사님 오시는데요. 7시 20분이 아니라 7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잊지 마, 7시야. 7시 20분에 오시면 놓쳐요. 자, 우리 선교사님 조금 쉬셨다 이제 오후 집회 오실 텐데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은혜 받은 또 그런 사랑 우리 두 분을 힘이 나게 하실 텐데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네. 자, 뒤에 가서 선착순 10명입니다. 네, 사인 받으시고 네, 저렇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리스트에 적어 놓으시면 책 도착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